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일어난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공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골리앗이 이끄는 숙적 블레셋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으로 봐도 너무나 큰 기쁨의 승리였습니다마는 위기에 처한 이 사울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값진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사울의 개인과 그 가정과 이 이스라엘 역사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그런 일이 닥쳤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큰 승리, 그것도 천하무적 이스라엘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이 골리앗이 이끄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승리가 끝난 이후에 사울 개인과 공동체에 큰 위기와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개인으로서의 사울과 가정 안에서의 사울,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최고 공헌자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구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무서운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엄청난 복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공동체와 사울은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의 최측근이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은 다윗이 자기 집에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바로 자기의 궁궐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복덩이와 같은 이 다윗이 사울의 파멸이 된 그 삶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워 승리한 이후에 금이 환영하는 그 길목에서 일어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울의 일행이 돌아오게 되자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며 노래하며 소고치며 북치며 이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너무나 행복하고 흥분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중들이 너무 흥분했는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아니,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이 말을 듣고도 사울이 그냥 지나칠 수 있었다면 사실은 지나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은 이번 전쟁에 그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당연히 최고의 공헌자요 영웅은 다윗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사울을, 이 골리앗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다윗이 나타나가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장면에서만은 다윗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8장 8절을 보니까 사울은 이 소리를 듣고 몹시 언짢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속이 좁은 거예요. 그죠? 지도자가.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누구라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다윗이 영웅이기는 하지만 이 회중들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저 다윗만 칭찬했다면 아마 사울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보면 꼭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다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조금 기분 나쁜 정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말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니까 하고 흘려버려야 되는데 이 사울은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사람들이 반대로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 놓아야 될 것은 흘려버리고, 그리고 정작 흘려버려야 될 것은 마음에 깊이 새겨 놓습니다. 나쁜 생각, 무서운 생각, 미운 생각, 상처받은 생각, 비교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이걸 다 지워버려야 되는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괴로워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기회만 되면 다시 떠올려가지고 그 말을 이야기하고 또 상처도 받고 듣는 사람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성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워버려야 될 말, 사실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될 말을 새기고 또 새겨서 자신도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인간관계에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때로는 한쪽 귀로 흘려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흘려버릴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꼭 필요했는데 적어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라면 그 정도의 마음의 여유는 있었어야 했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은 사람들의 말을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이제는 나라를 차지하는 것밖에 더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초라한 모습 아닙니까? 그죠?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이 객관적 현실을 보면은 이 다윗이 지금 상황에서 사울의 왕권을 빼앗을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울은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가 이 사울을 공격하거나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이 전쟁에서 기뻐서 이번 전쟁의 영웅이었던 다윗을 치켜 올려주다가 조금 실수한 것인데 그 말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제는 나라마저도 빼앗겠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불행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란해진 사울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급기야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토록 사울의 내면이 파괴되고 다윗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시기와 의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특별히 아주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그죠? 혹시 우연히 제 이메일이 열려져 있더라도, 혹시 제가 어디선가 사라지고 핸드폰이 이 손에 쥐어지더라도 서로 살펴보지 말자. 의심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제가 먼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까지 일단은 잘 지키고 있거나 안 들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혹시 누구하고 어떤 문자를 하고 있나라고 이 핸드폰을 열어보기 시작하는 순간, 이메일을 펼쳐보기 시작하는 순간 단서가 잡히지 않더라도 둘 사이의 관계는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은 누군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잘해주는 것이 훨씬 더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잘해주네. 오늘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웃는데 지금 일부 성가대 오늘 유달리 좀 잘했거든요. 이게 좀 약간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시기와 의심, 부정적인 생각, 포괄적으로 말하면 미움을 가지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시기, 미움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이 사울의 경우를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것이 비교의식 때문에 생겼습니다. 1차적으로는 회중이 잘못한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런 말은 아주 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비교하게 되면 결과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월감을 가지든지 열등감을 가지든지. 잘 아시는 대로 우월감도 비정상이고 열등감도 비정상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둘 다 건강한 자아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교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가 비교하는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적어도 그 말에 매여가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건전한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줘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저변에는 사울의 영적 상태가 있었습니다. 파괴된 내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파괴되어져 있고 내면적으로 이렇게 상해져 있는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작은 한마디의 말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나타나지만 사실 아주 중요한 문제, 결정적인 문제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관계 또는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나의 영적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좁은 의미에서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을 좌우하는, 우리의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을 결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영적 상태를 잘 살피고 그리고 아름답고 건강한 내면을 가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등장은 사울 개인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울의 가정에도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 골치 아픈 다윗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것은 자기 딸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사울을 죽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큰딸 메랍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윗을 전쟁에 보내가지고 자기가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혼을 미끼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신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미끼가 되거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첫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정작 결혼하기로 작정한 때가 되자 이 사울은 그 딸을 아드리엘과 결혼시켜 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약속을 어긴 아주 야비한 짓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신하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참 부끄럽고 초라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에게만 상처를 준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큰딸 메랍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나중에 그 딸 미갈과 결혼했으니 함께 명절 때마다 모이거나 그랬으면 이 메랍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상처가 되고 혹 그 마음에 이 다윗을 사랑하기라도 했다라면 그 상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울의 이 미련한 행동을 통해서 이 결혼 이야기가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근데 막장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뭐냐 하면 그 둘째 딸 미갈이 그 언니와 파혼한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상상해 보면 이 다윗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 그죠? 예. 사실은 정말 언니와 파혼한 남자라면 사실은 좀 마음이 있더라도 좀 참고 감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사울의 귀에까지 그 사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상이 아닌 이 사울은 이 둘째 딸 미갈마저도 이 다윗에게 미끼로 줘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이 사울은 완전히 정신 이상자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딸을 그 정도로 괴롭혔다면 둘째 딸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이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이 블레셋 군사의 양피를 100개를 가져오면 그 원수를 갚아주면 내 딸 미갈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좀 황당한 것은 다윗이 이것을 거절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은 정말 연구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데 100명 표표를 가져오라 했더니 200명치를 가져온 거예요. 저는 사울의 편이 아닙니다만 잠시 사울의 입장에 서보면 정말 질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이 사울이 잘못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사울의 입장에 봤을 때 이 다윗 같은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은 정말 두렵고 황당한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사울은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이때로부터 사울과 이 다윗은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첫 딸과의 관계 속에서는 결혼을 미끼로 삼았고 이 둘째 딸 결혼에 있어서는 이 결혼식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라 평생 원수가 되는 출발점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이 가정에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사울은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공연히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자기 딸 집에 가서 이 다윗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 미갈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다윗을 탈출시켜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에게 아주 심한 야단을 맞게 됩니다. 이 미갈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남편 사이에서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갈도 힘들었겠지만 더 힘들었던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마치 자기 목숨처럼 이 다윗을 사랑했다. 자기의 칼과 그리고 활과 모든 띠와 이 모든 것을 이 다윗에게 주었고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울을 설득시켜서 다시 복직시키는가 하면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사울과 아주 강력하게 싸워서 잘못하면 이 사울의 창에 찔려 죽을 뻔한 위기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단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친구요 동반자인 이 다윗을 이 사울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잃어야 하는 관계를 끊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잠시 살펴만 보아도 이 사울 한 사람이 그 가정 속에 끼친 악영향, 상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라면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존재인데 이 사울의 가정에서 보면은 이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가정, 그러고 보면 사울 빼놓고 다른 모든 사람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실 사울만 생각을 좀 바꾸고 좀 다르게 살았더라면 이 가정은 너무나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이었는데 이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이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래도록 청년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이렇게 만나면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때문에 풍비박산되는 가정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니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버지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지 않는가? 아버지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진심을 담아가지고 이 말 하면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괴로워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여집사님들 좋아하지 마세요. 요즘은 바뀌었어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무던히 약한 사람이고 이게 힘은 엄마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함께 다 해보겠습니다. 함께. 여기 있는 자녀들도 다 해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혹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괴로워하지 않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예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최근 제가 만난 어떤 분, 그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냐? 딸 결혼을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다가 자기를 빼놓고 아내와 자기 아들, 딸들이 자기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모르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러저러해서 그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겠대요. 그래서 제가 상처 많이 받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그랬나요? 내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 되면은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데 납득이 안 가요. 나 같은 좋은 아빠가 어디 있는데, 저 같은 남편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특별히 그것이 가장이거나 또 엄마이거나 그렇다면은 그 한 사람의 영적 상태와 내면의 상태와 인간관계가 그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과적으로 사울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가도 우습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은 역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두 사람 다 민족적인 영웅인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특별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특별한 전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여론이 다윗에게 집중되었지만 사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사울은 그 권위를 되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경쟁하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킬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세워야 할 중요한 지도자였고, 만약에 사울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이 자기의 왕권을 잘 수행하고 아름답게 다윗에게 이어줄 수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왜곡된 내면은 자신과 가정을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만 것입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라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을 사사롭게 사용해서 자신의 감정, 자신의 복수를 갖기 위해 엄청나게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이 시도가 성공을 거두어서 이 사울의 창에 맞아 다윗이 죽어버렸다면 오늘 이스라엘 역사는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이 사울의 이 잘못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행동이었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사울이 다윗과의 문제로 인해서 저지른 잘못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다방면에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도자를 세우는 것, 건강한 내면, 그리고 좋은 가치관, 그리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개인과 공동체, 국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 여러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6월이 됩니다. 이 6월은 나라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해야 되는 때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독교가 배출하는 지도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기대만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더더욱 이 나라에 정말 건강한 영성과 아름다운 내면과 정말 좋은 가치관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울의 왜곡된 내면과 행동을 주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가정과 나라의 여러 고통스러운 현실도 주목하였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개인은 그저 그 한 사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성과 내면과 관계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심지어는 국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의 왜곡된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건강한 영성, 내면 가꾸기에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어리석게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에 정말 중요한 지도자들이 이 땅 곳곳에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파괴된 영적 상태, 내면이 그 개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주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큰 손실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과소평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살피고 가꾸어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영성을 갖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가정을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